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또 우리의 기도의 습관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고치고 올바른 태도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걸림돌이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단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하난이 등장을 하죠. 요하난은 이제 이스마엘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이 요하난은 총독 그다리아에게 이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정치적인 배후를 미리 읽어내고 그리고 그 위험성을 고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 그다리아에게 물론 이제 이스마엘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만 요하난이 그때 말한 것은 그다리아에게 내가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다리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그것을 듣지 않았던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그가 포로로 끌고 가던 백성을 이제 구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과 곁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하난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서 41장 17절에 나오죠. 그때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자,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만나서 요하난과 백성을 예레미야에게 탄원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갈 길과 할 일, 3절에 보니까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요청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의 갈 길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의 말에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3절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그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하난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선을 이미 그어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전 장 우리가 41장으로 잠깐 가서 17절을 보시면요. 요하난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는 길에 베들레헴에 들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애굽으로 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43장 우리 나중에 43장 4절을 보면은 요하난이 애굽에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하난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자기는 결정을 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전에 요하난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숨김없이 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까지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자기의 구미에 맞으면 순종을 하고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바로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한 후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준비해 놓고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때는 백지 상태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때 내가 믿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안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선 그어버린 선긋기가 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백성에게 이 땅에 어디 가지 말라, 여기에 유대 땅에 눌러 앉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면서 식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죠. 식물을 심고 한번 그 자리에 심고 뽑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꽃이 피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머물러 살게 되면은 바벨론의 공격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결정한 요하난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열흘이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결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자꾸 미루어지는 것 같아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하난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요하난의 잘못된 기도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쳐줍니다. 하나님은 요하난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죠. 한 번이 아니라 4절과 20절, 21절에 걸쳐서 총 4번이나 지적을 해 줍니다. 영적인 지도자 예레미야가 요하난의 그 잘못된 기도를 수정을 해 준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선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꿇어 엎드려야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갈 길과 할 일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